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여러 가지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딱 이거를 생각할 겁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은혜냐, 또는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정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 상황이나 형태의 문제는 믿음이냐 행함이냐 또는 율법이냐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보다는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 율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왜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나왔을까를 이해하는 게 바로 바울이 말한 율법이냐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의 이 율법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그릇되게 인식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부분들에서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되고 다시 정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할 건데, 그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의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아닌 그 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부분을 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분류였어요.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자꾸 어떤 의식이 생겨나냐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과 우월 사상이 그들 마음속에 자꾸 자부심을 부추기고, 그게 이제 조금씩 변질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 할례를 명령하세요. 그래서 너희 집에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돈으로 산 종이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절기 제사나 또는 음식 규정, 이렇게 눈에 보이기 쉬운 율법들을 늘어놓고 이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자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자부심이 조금씩 변질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 할례를 가지고 육체를 자랑 삼아서 나 할례 받았다, 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야, 함부로 건들지 마, 나는 구원이 약속돼 있어,
하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유대화되어야, 즉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야 너희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그러니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그들이 할례는 말하지만 뭔 행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자랑 삼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 속에 있는 핵심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행함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더라도 가식처럼 위선처럼 행하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바로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팽개쳐버려, 율법 필요 없어,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아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닌 거죠. 진정성 없고 거짓된 행실만 하려고 하는 그런 할례주의자들, 외형적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할례주의자들의 그런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처럼 율법만 행하는 외식주의자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간청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그냥 율법을 버리라라고 하는 가르침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그동안에 너희가 믿었던 율법이 주는 효력과 이제는 그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기능과 효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율법 안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러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율법을 그렇게 거짓처럼 믿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요. 율법은 뭐냐면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은 매이고 갇히게 한다라는 거죠. 매이고 갇혔다 또는 초등교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자녀를 훈육하는 노예를 말해요. 주인의 자녀를 훈육하는 노예. 그래서 초등교사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앞치마를 두른 한 노예인데 손에는 회초리나 막대기가 들려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또는 잘못을 범할 때 이 매로서 이 자녀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훈육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이 말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이 주인의 자녀를 매이고 갇힌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이 율법은 그 아이를 품에 가두고 갇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갇힌다, 매인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막 속박과 억압이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그것이 하는 역할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냥 가두는 것과 그냥 매게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역할을 할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오면, 믿음을 가지고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이 아이는 율법 아래에서 자라다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율법을 떠나 이제는 부모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율법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훈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훈육을 받고 가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율법 아래에서 잘못된 것과 잘한 것과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배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부모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도전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율법과 부모님이 함께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 모양은 같지만 여러분, 이 율법에는 없는 게 여기에는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자 생명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기르신 부모는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율법은 나를 위해서 눈을 못 빼줘요. 율법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못 줘요. 심장을 못 떼줘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눈도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심장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에게로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회초리로 가르침을 받은 자가 이제는 사랑 속에 포함되었다. 사랑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자는 이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6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율법에 갇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게 있어요. 꼭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합하게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례는 굉장히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몇 주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 근거 때문에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 과정이 정말로 그 사람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희망을 하죠. 그러나 많은 세례의 형식을 보면 그보다는 형식적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그런 세례를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한 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 근데 어떤 할례였어요? 형식만 따지는 할례였잖아요. 할례만 받고 나머지는 행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쳤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그런 형식적인 세례로 말할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신분 변화를 말합니다.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속에 들어가, 물론 그들이 진짜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다를 건넜다, 강을 건넜다, 물로 씻음을 당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어요. 물속에서 씻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물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내 삶의 모든 과거와 가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김을 당하고 이제는 물속으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는 그냥 물을 머리 위에 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죠.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 때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말하는데 믿음은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지적 동의로 이해합니다. 그냥 머리로 믿고 이해하는 것. 나무는 나무고 십자가는 십자가고 책은 책이고 마이크는 마이크고,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걸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지적 동의에서 그칠까요? 아니요. 믿음은 그래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 동의예요. 인격적 동의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전인격적으로 한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말로만 그냥 이해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 그게 바로 순종과 복종과 충성이에요. 이게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곧 순종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곧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곧 내가 사나 죽으나 누워있으나 앉아있으나 집에 있으나 일을 하나 입이나 코나 눈이나 내 뜻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 예수님을 믿는 종, 예수님을 믿는 자유인, 예수님을 믿는 남자, 예수님을 믿는 여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대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어떤 하나를 말할까요? 어떤 벽을 허물까요? 그게 바로 신분이에요. 신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됨은 다른 하나됨이 아니라 신분됨의 하나예요. 신분. 이때 당시에는 사회 구조가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냐 남자냐 여자냐 이것이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구별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니라
어떠한 신분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는 그 어떤 신분도 구별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 곧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어떤 신분의 격차도 갈라놓을 수 없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이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가르치는 요점은 거짓 위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죠. 거짓 위선으로 율법을 지킨 척 하면서 우리처럼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에게 그런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신분의 변화가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이었던 디도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유대화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 속에 많은 오해들을 하고 삽니다. 주 안에서 하나 하니까 너나 나나 너가 말한 것도 맞고 내가 말한 것도 맞고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잘못된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기준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준을. 뭐예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는 자.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있을 때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 밖에서 사는 자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과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너가 말하는 것도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에 대한 가르침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진리가 같습니까? 여기서 갖는 또 하나의 오해는 주 안에 모두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주적 교회로 말해요. 물론 주 안에라는 말을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우주적 교회로 생각합니다. 물론 주 안에서 하나,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죠.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주적 교회를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활동 범위가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말은 하나됨을 먼저 우리는 우주적 교회로 생각하여 넓게 생각하기보다는 먼저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또는 어떤 직장,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게 우리에게 먼저로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 이루어 또 교회들이 모이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있어서 이 가족이 모이고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이고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 주 안에서 모두 다 하나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는 생각들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 이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왜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지? 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에는 교회는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쓰였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주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주 안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주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 그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죠. 또 아까 믿음으로 말했던 것처럼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그러니 교회 안에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문제와 다른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운 이러한 특수적 상황을 오늘날 갖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안타깝다라고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갖는 1차적 사명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에만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먼저 찾아야겠잖아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의 개념이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믿는 자예요. 주님을 믿는 자. 그러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1차적으로 해야 할 건 정치적 이념과 또는 가치와 좋아하는 취미와 특징을 다 맞추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이니 교회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성도들이 다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백날에도 교회는 하나가 안 됩니다. 먼저는 성도들이 다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지적 동의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보다는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받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돼요. 그렇게 모두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다음 단계인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주 안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됨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삶이 주님이 주인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이 철저한 희생과 헌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린다면 종교적 이념과 정치적 생각과 삶의 방식과 형식, 내 신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미 성령님을 만나버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하나됨의 원인을 잘못 찾고 있다 보니 이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주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이제는 이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으니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될 준비가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며 하나됨을 이루는 걸 보며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교회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차적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차적 사명을 하고 2차적 사명을 해야 한다. 1차적 사명을 끝나면 2차적 사명은 이제 할 때는 1차적 사명은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1차적 사명과 2차적 사명은 함께 순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 번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살아갔다 해서 그게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또 말씀 앞에 내 삶을 엎드리며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 내 삶을 오늘도 드려야 하는 거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다 들으신다? 아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뭐가 있나요? 그러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교회 소그룹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이 밖을 나가는 순간 어디로 가나요?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1차적 사명과 2차적 사명이 우리에게 함께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 안에 모두가 주 안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가 되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 모두 다 하나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이 말을 그냥 좋은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이라고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말았어요.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 해요. 주 안에 있는 게 뭔가? 주 안에 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문제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 하나 되는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 하다 보니 더 어려운 깊은 문제들만 생겨날 뿐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를 뛰어넘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 다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주 안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주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됨의 첫 번째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남이 주 안에 있나, 남이 믿고 있나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먼저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점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점검을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깨움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